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대부분 교회는 교회의 한 해를 시작하는 슬로건이나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주일 설교로 시작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힘을 내서 시작하는 것은 좋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주연절로 우리는 섬깁니다. 고대 교회는 주연절을 중요한 기독교 절기로 이해했고 중요한 예배로 섬겼습니다. 성탄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기독교 신의 절기로 변경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절기로 섬겼고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성탄절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교회 전통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교회는 오랜 전통 중에 성탄절을 섬겼기 때문에 성탄절의 정신을 기념하며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현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우리 교회는 주현절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없었고 주현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무엇입니까? 오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오심. 그래서 주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나타나다, 나타나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세례이죠. 따라서 고대 교회의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세례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가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를 주현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를 보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더 말씀을 이 개념으로 좀 말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동방 박사의 의미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세례의 기점으로 이 주연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오심,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였다면 주연절은 조금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 성인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두 번 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주연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대 교회는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387년 안디옥에서 주연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왜 이날을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날은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까지는 그분이 무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세례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세례 받으심이 주연절입니다. 라고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제 주연절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겠죠. 교회의 역사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교회와 서방교회 서로 입장을 달리하면서 두저기를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제 중세에 이으면서 지나면서 동방은 주연절을 보내고 서방은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교회 전통 전체를 따지면 그 성탄절과 주연절은 같이 보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예배도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연절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유명하죠.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례는요, 세례 요한에게 받은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께 만류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 섰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시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같은 세례인데, 그죠? 같은 세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담의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는 유대인과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언어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의미는 문화적 차원에서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언어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직감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있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은유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은유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했죠? 어린 양이라는 은유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유를 썼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선지자의 글과 율법에 제시한 율법의 제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대속죄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유대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미지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부터 역사적으로 나서 이제 속죄 제사에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 그죠?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대속 제물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죄를 씻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은 죄사함의 세례와 달리 어떤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냐면 죄의 전가, 그죠? 그 희생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그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마치 안수 받으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이제 예언해왔던 그 모든 은유가 누구를 가리키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로 여기 앞에 세례요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의인이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속죄를 담당할 뿐 이방인들은 그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요한은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렇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오셨으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충분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어린 양의 은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 양과 비할 수 없는 충분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상징 언어로 해석되는 어린 양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살육당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여겨졌고 의로우시지만 불의한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십자가와 연결되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셨고 죄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연절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연절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죠.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있었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직접 죄를 담당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악과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탁월한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명령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즉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세례, 그 세례는 죄사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넘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주연절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속령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조용히 세상에 오셨죠. 아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죠. 동방박사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에게 알려졌죠.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묻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며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죠. 6개월 전에 이제 잉태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함께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구나.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문의 맥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과 흑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이제 아기가 아니라 성장한 청년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성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어린 양이신 어린 양 나타나신 주연절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12월 25일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성탄을 잊어버리고 마치 당장 새해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세대에 이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는 세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낸 세례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죠.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한번 씻게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실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죄와 사망 중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심은 인간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모든 상실을 욕망으로 극복하려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외모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동화 같은 경쟁력이고 또 다른 것들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저마다 다른 차원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채우고 또 누리기 위하여서 향유합니다. 욕망을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서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매우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정서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정서적 충족은 사실상 빈 깡통과 같은 허무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에 한순간 날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입김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을 기억하죠. 채우려는 그 순간만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정서적 욕망에는 십자가는 없고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만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유해야 할 것을 향유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작 누리며 즐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채우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정서적 불안감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불안감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얻지만 사실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숨은 의도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감을 품고 살아가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이라는 그런 가치 아래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정서적 불완전한 시대에 오셨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정서를 만족하게 하며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면당하는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무엇인가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예수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유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정서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할 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 증서적인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불의한 십자가를 담당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서적 불안감 속에서 일그러진 욕망을 부여잡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정서적 불안감 속에 선한 일은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서적 불안전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정서적 만족감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서를 온전히 만족함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과 사귐 그리고 교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서적 불안전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귐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정서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모든 고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실과 헛됨에서 벗어나 충만과 확신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내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달리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33절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몸을 얻는 것을 보거든 그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제3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번에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순간 물로 씻는 정도의 세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단번의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소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로 마리아의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면,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면 죄와 사망 중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 지식이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지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마음, 인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희생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마음, 여러 가지 상실한 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이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지식에서도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통찰력과 지적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신성한 능력이 예수님에 임했고 그때로부터 특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양자론을 주장했습니다. 주연절은 이러한 이단에 대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격적으로 가장 활동성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시는 분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채워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거짓말이 늘죠. 속임수만 가득합니다. 진실함이 없고 어른인 척하려고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의 자아를 돌아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겠죠. 또한 성령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속이고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삐뚤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켜 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상실의 고통에서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모든 상실의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예수님의 없는 인생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평생 삶을 즐길 수 있으나 일시적인 만족함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함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로 우리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 가운데에 거하는 악한 자의 종로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욕망으로 채우려는 인간의 자아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킵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를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제의 삶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교제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기도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아로 회복되는 중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으로 우리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아니라 사귀는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십시오. 상실한 자아가 아니라 회복된 자아를 넘어서 충만한 자아가 됩시다. 흐르는 장로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올 한 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연절 예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가 모든 죄책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악한 권세에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성결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중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중에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장로교회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